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8절부터 3장 8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사람이 처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물들에 관한 느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우중충하더라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또 생각한 일들이 잘 풀어지게 되면 그 우중충한 날씨가 별로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 또 자신이 계획한 것들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좋은 날씨조차도 좀 짜증스러운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를 좀 일컬어서 이 장로교는 좀 무겁고 침체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로교의 근원을 따지게 되면은 영국에 있는 그 스코틀랜드 지역에 존 낙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성경 해석과 물론 존 켈빈도 많이 영향을 줬지만은 근원적으로 따져가게 되면은 이 존 낙스의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존 낙스가 살고 있는 스코틀랜드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고 우중충한 여기와 같은 그런 날씨가 좀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 성경은 상당히 밝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 밝은 부분을 놓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든 것이 성경에 밝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6장이다 이렇게 가리켰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이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는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부녀자까지 합하게 되면 한 2만 명이 되는데 그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온 캠핑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캠핑 나오면 기쁘죠. 이 밥도 먹고 또 즐겁게 이야기도 나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서 밝게 쓰여진 글이다 이렇게 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사실 실제로 6장을 실제로 보게 되면은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누어준 떡과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비교할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상당히 무거워진 상태로 그 장면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또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킨 것이지 그런 주변 환경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 환경에 잘못 지배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기보다는
내적인 것이 먼저 강화해져서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삶,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환경이 우리와 때에 따라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른 삶을 꾸준하게 살다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할지라도 조그마한 방에서 커피 한 잔과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코 밝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상당히 좀 신중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좋은 약이 입에는 쓰지만은 이게 속에 들어가서는 아주 좋은 효과를 내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잘 받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품성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 은혜 받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볼 적에 우리가 전혀 감정이 없이 봐서는 안 됩니다. 안 되기도 하지만은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또 잘못돼요. 어떻게 하냐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어디 있느냐 찾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의 부분은 또한 아주 다른 익스트림으로 가서 이 본문의 지금 부분은 하나님께서 딱 그 아담과 이브가 죄 짓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딱 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가가지고 착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다가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분위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tough love입니다. tough love. 이 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tough love라는 것은 엄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생각해서 엄격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사랑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이로 하여금 목표한 바를 두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아주 엄하게 사랑으로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자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법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네 부분의 그런 모습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기소를 하십니다. 어레인지먼트를 먼저 하세요. 그 과정에서 아담과 이브를 법정으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investigation, examination, 조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verdict을 내려요. 그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한 형량을 부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 네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두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 가지 더는 죄의 특성, 죄의 악한 영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네 부분을 한번 순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 법정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 자신의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의 죄로 인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나무 뒤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을 적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동산에 거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가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다가 아담과 이브가 죄 짓는 것을 보고 에덴 동산으로 내려온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 자체가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근데 전에는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면서 아담과 이브에게 오는 것이 참 기쁜 일이었는데 죄를 짓자마자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그 하나님이 아주 무섭고 두려운 대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소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법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법정으로. 이제 출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에서 범죄를 범하게 되면 재판 날짜가 정해지고 기소장을 받는 그런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적에는 기소 사실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죄를 통하여서 일어난 변화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타프한 러브로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있고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4살쯤 되었을 때인데 이 사탕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 아들이. 사탕을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주다가 나중에는 이빨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 아이를 좀 내가 수혜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 사탕을 넣는 이 병을 जार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 사탕을 넣은 다음에 하루에 몇 개씩만 먹도록 그 아이에게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을 적에는 사탕을 뺏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탕을 좀 적당히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탕이 통째로, 병째로 없어진 것이에요. 없어져서 어디 있는 보니까 그 아이가 사탕 통째로 들고 이 책상 밑으로 숨어서 그것을 열심히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사람은 죄를 지면은 항상 숨는구나라는 것을 그 4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는 분명히 알았지만은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 아이를 누구야,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상 밑으로 가서 누구야 하고 불렀더니만 그 사탕 그 병을 이렇게 안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행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인간으로서 행복할 수 없는 최대한 맥시멈의 행복을 줬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 행복까지 뺏겨버리고 낙원까지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왜요? 물론 그 책벌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읽게 되면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처음에 창세기 일어났던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가면서 점점 디벨롭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이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거기 있는 유목민들과 함께 살면서 또 부인도 시보라라고 하는 부인을 맞이하고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모세를 찾아오고 그를 일으켜서 애굽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끄는 인도자의 역할을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정말 갈멜살 전투에서 기적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지만은 이사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왕의 한마디에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도망가서 그 다음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 선지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중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 조세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3장 11절과 13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까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모르시기 때문에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무슨 죄를 범했는지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들의 진술에 따라서 법적인 verdict, 재판의 결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던짐에 따라서 그들의 양심에 좀 가책이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좀 바랬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 신문지상을 보게 되면은 기소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옛날보다는 이 법정에서 공방하는 사건들이 그야말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끊이지 않는 부분에는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층에 있는 사람들, 신문 한번 보면은 정말 사회 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 중에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말에 올랐던 이 연예인들 간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죠. 어떤 연예인들은 불법 도박을 하다가 그것이 걸려서 기소되어서 형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연예인들은 이 환각작용에 있는 약물들을 갖다가 상습적으로 복용을 했는데 그것이 의학적인 목적에 의해서 했다라고 이 거짓말을 함으로 따라서 결국에는 형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연예인들이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죄의 종류는 다르지만 죄를 범했는데 그 법적인 공방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 기소는 아주 빠른 시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환각작용이 의학적인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우기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것이 길어지고 죄질에 따라서 많은 형량을 그들이 받게 되었죠. 물론 법정 공방이 빠르게 끝났다고 해서 그 재판이 아주 잘된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짧은 재판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자백을 빨리 하면은 법정 공방도 빨리 끝나고 죄 형량도 좀 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게 끌면은 거기에 따라서 형량뿐만 아니라 공방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 물음을 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죠. 훗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특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적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를 통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간접적으로 죽이고 그 모든 죄를 다 덮은 가운데 수년이 흘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적에 나단 선지자의 한 말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은 그거로 따른 고통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 고통은 그가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말한 이 죄가 몸에 들어와서 제가 두 번째 강조드리는 그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은 악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 죄의 악한 영향을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두 가지를 통해서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한 죄가 들어오면은 그 죄는 다른 죄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내치면 되는데 그것을 품고 알을 품어서 낳게 되면은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렸습니까? 여자에게로 돌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을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은 결국 그는 비난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여기서 살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여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를 통해서 내가 이 죄를 짓게 됐습니다 라고 그 죄를 품은 다음에 남에게 전가시키는 다른 죄를, 결국에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뱀이 나를 깨물어. 아담과 아주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사탄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기보다는 사단에게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주변 환경에게 자꾸만 돌리다 보면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쪽으로 가게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그 죄의 아주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는 모든 쪽으로 비난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상태로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아담과 이브가 하는 행동을 삼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들이 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분명히 범했는데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런 죄를 물었을 적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더 현명한 방법이지 오히려 그것을 전가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피하려 한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품으면 그 죄를 빨리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그것이 자라서 다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 삶 가운데 악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던대로 마틴 루터는 죄의 악영향에 대해서 한 가지 더를 말하면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단 죄가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가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 하여금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분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가리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를 엄습할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꾸 가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든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자꾸 괴리되고 멀어질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기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번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영국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아주 이 설교에 대거했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말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고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고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자신들에게 들어오면은 그것은 돌에다 각인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졌을 적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부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꼭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이끄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또 평안과 또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이끄셨던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제가 뵙고 또 그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마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그때의 제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죄 가운데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적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맞서는 성도들의 바른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판결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유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이고 사탄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죄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판결을 내리신 다음에 그 판결에 관한 형량을 주어주는데 그 형량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주어질 고통의 형량도 하나님께서 주으셨죠. 여자에게는 애를 낳는 고통을 줬고 남자에게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벌을 수 있는, 때에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일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죄로 인한 그런 형량이 주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이 참 기쁜 것이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기쁨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린 그 형량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늘 유의해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적에는 항상 궁극적으로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적에는 항상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15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신약의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왜 기록하셨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가게 되면은 제가 이 성경 읽는 걸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많이 읽어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말 알아가게 됩니다. 알아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시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한결같게 행동을 하십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물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되겠지만 그것은 항상 불안할 때가 있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런 우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 포커스가 되다 보면 하나님을 잘못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자꾸 보다 보면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역사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의 엄한 벌로 다 돌아오고
그들에게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타프하게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항상 함께 넣어서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중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환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지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은 시간의 감에 따라서 좀 깊이 있게 보겠지만은 이 말씀의 중심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오는데 그 한 명이 너희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너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낳던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인데 그 가인이라는 뜻을 보게 되면 그런 소망을 담은 뜻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 아이가 자라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영 아니니까 나중에 실망이 되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하여서 보내주신다고 한 아이가 바로 올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난 다음이죠. 3,500년이 가까이 지난 그 시점에서 거의 4,000년이 가까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약속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뿐만 아니라 죄로 물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허탄한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소망, 구원의 소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verdict, 재판의 결과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기소 날짜나 이 모든 것들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모든 인류에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피하여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당신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 재판의 결과를 피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은 맛보지만 죽음으로 인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동북아 형태를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땅을 갖다가 영공을 침범하는 많은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의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좀 이렇게 위협을 느끼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력이 약해서도 그럴 수 있고 사람이 끊임없이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그런 죄의 범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지킬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키시는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런 일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을 이미 받았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모시켜줬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자꾸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부추기고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견고히 붙들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기쁨 또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주님과 더불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주님과 더불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하나님께서 이 허락을, 이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